이 시간 함께 엄마는 위대하다, 엄마는 위대하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엄마는 위대합니다. 아멘. 제가 요새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하면서 느끼는 100% 솔직한 감정입니다. 요새 제가 집에 가면 엄마가 한 분이 있어요. 2달 전에는 분명히 제 아내가 있었는데 이제 요새는 집에 가면은 한 명의 어머니가 집에 있습니다. 이 엄마를 보면은 제가 참 느끼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 엄마는 매일 아이를 위해서 잠을 줄여요. 그리고 자기의 생활 패턴을 바꿉니다. 그래서 모든 생활의 초점이 자기에게 맞추어져 있지 않고 아이에게 맞추는 모습을 보고는 합니다. 내가 좋고 편한 거를 선택하는 게 보통 우리의 삶이라고 한다면 이 엄마들은 내가 아니라 엄마한테 향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집에서 아이에게 이렇게 분유를 이렇게 먹일 때 저는 사실은 편한 자세가 좋습니다. 그래서 제 다리 위에 이렇게 탁 앉히고 이렇게 꿀꺽꿀꺽 먹이고 있으면 그렇게 하면 애가 잘 안 먹지 않냐며 팔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들고 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는 초점이 나에게 맞추어져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누구에게 맞춰 있죠? 아이에게, 내 자녀에게 맞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 엄마들의 행복과 기쁨은 어디에 있나요? 아이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집에 가서 이렇게 잠깐 그 엄마 한 분을 제가 이렇게 뵀는데 집에 가자마자 이렇게 웃으면서 막 이렇게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무슨 일이 있나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잘 들어보니까 오늘 우리 아이가 잘 잤다. 이게 너무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오늘 잘 잤냐고, 오늘 한 타임을 굉장히 깔끔하게 잘 잤다고, 그리고 지금 표정이 너무 밝지 않냐고 너무 좋다고 하면서 막 웃고 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또 집에 가서 또 있다가 막 가끔 전화가 옵니다. 막 전화가 와요. 왜 무슨 일이야 하면은 이 아이가 자꾸 울어 막 하면서 막 우는 모습을 봅니다. 이 아이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 사람의 엄마의 행복이 엄마 자신의 행복이 아니라 아이가 행복하면 엄마도 행복하고 아이가 슬프면 엄마도 슬픈 그런 모습을 제가 좀 요즘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여기 병원 갔다 오는 김에 잠깐 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밖에 나가서 쉬려고 쉬다가도 이제 애기 사진 보고 애기 동영상 보고 밖에서도 우리 애기 잘 있어 하면서 영상 통화하고 오래 시간 있는 거 아닌데 그럼에도 계속해서 아기를 관심을 갖다가 결국은 오래 쉬지도 않고 그냥 집에 와서 애 보는 거에 집중하고 그게 쉬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그 엄마의 모습을 보면 엄마는 참 다르구나, 엄마는 위대하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내 모든 인생의 초점이 자녀에게 맞추어져 있는 사람, 자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엄마고요. 정말로 이 생명을 목숨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엄마구나,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정말 목숨까지도 바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엄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엄마를 보다 보면 이제 제 진짜 엄마가 있잖아요. 저희 엄마가 생각이 나면서 엄마 감사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래서 애를 낳으면 철이 드나 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계신 모든 우리 어머님들, 우리 성도님들, 어머님들이 좀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어머님들 정말 존경합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네. 특별히 오늘은 8, 9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려지게 되는데 8, 9 여전도회를 포함한 모든 여기에 있는 우리 자매님들, 우리 어머님들을 좀 이렇게 좀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해 주실까요? 위대하십니다. 네, 어머님들께 한 번 더 위대하십니다. 어머님들 위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엄마가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위대한 어머니의 모습을 가진 한 여인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이 엄마의 딸은 참 안타깝게도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이 엄마가 이 딸을 정말 고치려고 간절하게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엄마는 그냥 그 귀신의
귀신 든 딸, 그러니까 자기 자녀가 귀신이 들어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 엄마의 모습들을 보면 절대 참을 수 없고 절대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추측하건대 차라리 내가 귀신을 들걸 왜 내 자녀가 귀신이 들었을까 막 이런 마음도 들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데 뭐 어쨌든 귀신이 일단 들었으니까 이 엄마가 이 자녀를 고치기 위해서 백방 노력을 아마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뭐 용하다는 무당도 찾아가 봤을 거고, 뭐 죽기 사역한다는 사람 다 찾아봤을 거고, 굿도 해봤겠고, 뭐 다 해봤겠죠. 다 해봐야, 그렇게 해야, 그래서 내 자녀가 나아야 우리 엄마들의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엄마는 모든 방법을 다 써서 이 자녀를 고치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그 자녀가 낫지 않아서 결국 이렇게 계속 앓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순간 그 엄마에게 어떤 소식이 하나 들립니다. 우리 동네에 예수라는 사람이 온단다. 그 예수님에 대한 소식,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음이 그 어머니에게 들린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머니의 모습, 위대한 어머니의 모습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기에 있는 우리 형제 성도님들, 영혼을 품는 것이 어머니의 모습이고 영혼을 품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영혼을 품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어머니의 모습을 회복하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머님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해 주실까요? 소리 질러. 한 번 더, 소리 질러. 네, 어머니의 모습은 소리 지르는 모습입니다. 혼내키는 모습이 아니라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말씀 21절 말씀을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땅은 어떤 땅일까? 이 두로와 시돈은요, 이스라엘에 속한 도시가 아닙니다. 이방인의 도시입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굉장히 부정하다고 여겼고 마치 더럽다라고, 그래서 그들과 말을 섞기만 해도 자기들 또한 부정해진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죠. 이 이방인의 부정함의 상징인 도시가 바로 이 두로와 시돈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밟기만 해도 내 몸이 더러워지고 부정해지는 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있었던 게네사렛이라는 지방에서 북서쪽으로 이렇게 좀 지중해 바다 쪽으로 나가다 보면은 나오는 도시가 바로 두로고요. 그 근처에 있는 한 30km 가면 있는 땅이 시돈이라는 도시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이 두로와 시돈 땅을 보면은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23장 말씀을 보면은 두로에 대해서, 두로에 관한 경고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요. 또 4절 말씀에도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하면서 끊임없이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심판을 명령하십니다. 에스겔서 28장 말씀을 보시면 인자야 너는 그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고 피가 흐르게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예언을 두로와 시돈, 그 이방인의 땅에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 땅은요, 사실은 이방인의 땅이라서 밟고 지나치기만 해도 부정해진다고 믿었던 땅인데, 그런 땅이 한 군데가 더 있어요. 사마리아라는 땅이죠. 이 사마리아라는 땅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지나치기 쉬웠던,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중간에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사마리아는 상대적으로 이스라엘과 가깝다고 여길 수 있는데,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땅은 이스라엘과는 멀리 동떨어져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로 따지면 서울과 뭐 강원도, 뭐 금강산 이 정도로 되는 굉장히 거리가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굳이 이곳을 가겠다고 마음을 먹지 않는 이상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에 가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일부러 찾아가야만 하는 두로와 시돈 땅에 가십니다. 복음 사역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사역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 두로와 시돈 땅에 찾아가시는 거예요. 왜 굳이 이 땅에 찾아가셨을까?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 그 엄마를 만나러 가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있는 그 한 사람, 믿음의 사람, 진정한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그곳에 있다. 그래서 유대인의 영토, 그냥 거룩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정하다고 여기는 이방인의 땅에도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시는 모습을, 그리고 기꺼이 찾아가실 수 있는 분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예수님께서 저 하늘의 영광과 위엄을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동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가 영접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만나러 가신 이 한 사람 보시면은 이 부정한 땅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같이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데 아마 제자들은 아무도 안 만나고 싶었을 거예요. 그 이방인들을 만나면 부정해지니까. 그런데 갑자기 한 여인이 나오는데요. 그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라고 22절 말씀에 보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이 가나안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유대인들이 정말 증오하고 싫어하는 민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명령하신 게 하나 있어요. 그 가나안에 있는 모든 민족은 다 죽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던 그 유대인들은 가나안 민족을 끝까지 싫어하고 또한 배척하고 서로서로 굉장히 증오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과는 완전 반대편에 있는 민족이라고 볼 수 있고요. 유대인도 가나안 민족을 만나려고 하지 않고 또 그 가나안 사람들도 유대인인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만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여인이 유대인인 예수가 우리 동네에 왔다라는 소식을 딱 듣자마자 가나안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나아옵니다. 그 지방에서 나와서 예수님 앞에 소리 지릅니다. 이 여인은 절망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찾아오고 내가 속한 우리 동네의 그 눈빛, 우리 동네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관심이 없고 나는 오직 나의 딸을 고친다고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을 만나겠다. 그 마음 하나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 땅을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마을에 어떻게 보면 유대인을 만나러 간다고 하면은 동네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도 하고 저 여자 봐. 유대인 만나러 가는 거 봐. 막 이렇게 사람들이 수군덕 거릴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신경 하나도 안 쓰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영어 성경을 함께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crying out. 그냥 예수님 하고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 하고 소리가 지르지 않았을까. 그렇게 큰 간절한 목소리로 예수님 막 이러면서, 남자 목소리인가요? 예수님 막 이러면서 소리를 막 지르고 그런 예수님의 시선을 품기로 다짐하는, 그래서 간절히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을 품는 모습, 내 자녀를 품는 모습, 또 나에게 맡기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품는 모습의 첫 번째는요, 부르짖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르짖음을 회복할 때 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허락한 자녀들, 또 혹시나 교회학교 교사라든지 아니면 나에게 허락된 그 태신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부르짖음인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회복한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뭐라고 부르짖을까요? 이 여인이 2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짖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예수님이라고만 부르는 게 아니라 주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에 대해서 부르짖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다윗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나 이야기하는 그 이방인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메시아 전승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죠? 치유하는 메시아, 회복하는 메시아, 생명을 주는 메시아를 이 가나안 여인,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메시아 전승에서 나오는 치유하시는 그 다윗의 자손의 모습을 고백하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만 믿을 수 있었을까요? 사실 아닙니다. 그 옆에 시돈이라는 동네 바로 옆에 보면은 그 가나안 사람들이 믿는 신 중에 에쉬몬이라는 신이 있어요. 그 신의 능력은
치료해주는 능력이에요. 그 치료해주는 능력이 애쉬문이라는 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인데, 그 성전이 바로 옆에, 그 동네 바로 옆에 그 성전이 있었어요. 아마 이 여인도 이 애쉬문이라는 그 치료의 신을 이야기를 들었을 거고, 아마 그 성전에도 가서 이 여인이 자기 딸을 고치려고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보다 우리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 더 커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엄마가 자기 딸을 치료하려고 그쪽으로 가지 않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공동체에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알아보았던 내 딸을 고치는 방법, 내 딸을, 내 자녀를 잘되게 하는 방법, 내가 지금까지 꾸려왔던 사회적 체면이라든지 이런 시선들을 다 버리고, 세상적인 방법을 다 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엄마한테는 그 세상적인 방법이 중요하지 않아요. 왜? 안 먹히니까. 아무리 해도 자기 딸이 고쳐지지 않으니까 내 딸을 고쳐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예수 앞으로 내가 살고 있던 동네에서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지하고 빌고 사모했던, 그래서 어떨 때는 돈을 주고도 배우고 어떨 때는 열심으로 내가 사모했던 그 세상적인 방법들을 다 버리고 예수 앞으로 나오는 모습을 봅니다. 이 엄마가 위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자녀를 위해서 예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믿음, 부르짖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님들, 이 세상의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은 오직 예수 앞에 나갈 때 그 안에 정답이 있음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 한번 보시면, 참 예전에 제가 강남에 있는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그 고등학교에서 얘 친구들을 보면은 그 엄마 아빠의 그 치맛바람이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도시락도 싸서 배달하고 매일 아침에 갈 때 차 태워주고 올 때 차 태워주고 거기에 뭐 과외, 학원 다 필요한 것들을 다 붙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학생 때 강남에서 경험했는데, 이게 지금 뭐 강남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죠. 전국에 있는 모든 어머니들이 내 자녀 잘되게 하기 위해서, 내 자녀가 성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또 우리 어머님들 여러 정보를 얻기 위해서 뭐 소통할 수 있는 곳은 다 찾아다니는 것들을 제가 간혹 경험하곤 합니다. 이 춘천에서 제일 핫한 정보는 맘카페에 다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듯이 어머님들끼리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가지고 세상적인 방법들을 계속해서 구하고 있는, 그래서 내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그런데요, 진짜 우리 자녀들을 살리는 방법은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나와서 예수님께 부르짖을 때 회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오늘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가나안 여인의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 딸만 혹시 귀신에 들린 것 같으십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흉악한 귀신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 자녀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항상 귀신의 공격, 악한 영들의 공격을 받는 영적인 존재가 바로 우리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스마트폰 귀신, 중독 귀신, 게임 귀신, 야동 귀신, 잘못된 세계관 귀신, 아이돌 귀신, 술, 담배 귀신, 우리 다음 세대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 귀신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들을 우리들은 경험을 하곤 합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만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닥쳐있는 이 문제가 우리 자녀에게 지금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계속해서 귀신들을 보내서 영적인 전쟁을 하게끔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귀신 들린 딸들을 위해서, 아들들을 위해서, 내 자녀, 내 아이들, 나에게 맡기신 이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들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보든지 상관없이 오직 기도하는 모습 때문에, 오히려 기도하는 모습, 막 예배 자리에 막 사모하고 내 아이들을 데리고 오고 예배에 막 사모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성적 떨어진다고. 그렇게 하면 큰일 나. 경쟁에서 뒤처진다고. 이렇게 주변에서 속삭이는 모습들을 다
듣지 않고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그 세상에서 나와서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못된 세상 풍조에서 나와서 우리 예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우리 주님만이 다윗의 자손 주 예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엎드리는,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이 자리 가운데 계실 때 그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세워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어머니의 모습은요, 영혼을 품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은요, 세상 풍조에서 나와서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것들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어머니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딱 응답을 해주시면 참 좋은데 예수님이 거절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런 적이 없으시죠. 기도하면 웬만하면 다 들어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인데 참 낯설입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막 다윗의 자손 예수여 막 부르짖는데 안 들어주세요. 본 척도 안 하세요. 한 말씀도 대답 안 하시고 계속 가시니까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예수님 저 여자 좀 치워주세요. 저 여자 너무 시끄럽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우리 빨리 이 동네 나가야 되는데 저 여자 좀 빨리 좀 보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세요. 내가 너한테 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위해서 왔다. 너는 복받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 그 부모 엄마의 그 간절한 기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죠?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이 천하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두루하신 땅이 부정하다고 이렇게 거절하시는 것도 아닐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더 큰 역사를 위해서 지금 당장의 기도 응답에 거절이라는 대답을 하시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절도 응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라는 길이, 내가 생각하는 길이 정답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대학의 기도나 좋은 성적의 기도나 아니면 내 자녀의 건강을 위한 기도를 하기보다 내 자녀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달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주어진 정답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 엄마는 그 응답을, 이렇게 거절이라는 응답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할까요? 따라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수께 절하며, 한 번 더요. 예수께 절하며. 예수님께 절하는 모습을 이 어머니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께 절하며라는 말씀에 보이는 저 절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이야기하면은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는 예배하다, 절하다, 경배하다라는 단어인데, 요거를 좀 두 개로 나누면은 프로스라는 이 앞에라는 전치사와 퀴온이라는 개라는 단어를 합친 단어가 바로 저 프로스퀴네오라는 예배한다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마치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개처럼 바짝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자기를 낮추거나, 아니면 예수님 앞에 꿇어 앉아서 예수님의 발을 붙잡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프로스퀴네오, 예배하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이 자녀를 위한 어머니의 모습은 바짝 엎드려서 예수님께 절하며 예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 예배한다, 바짝 엎드린다. 자녀를 위한 어머니의 모습, 맡겨진 영혼을 위한 우리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믿음의 어머니가 있으십니까? 저의 어머니는 믿음의 어머니이십니다. 저희 어머님은 권사님이시고 신학 공부도 하실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님을 따라서 어릴 때 놀았던 놀이터는 교회예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인생에서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일까? 제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어머님이 젊을 때, 마치 8, 9여 정도의 나이와 같을 때, 그때 이 교회에
충성 다해서 봉사하시고, 한글 교실 때 어머님들 섬겨드리고, 식당에서 봉사하고, 여기 이 강단 앞에 있는 꽃꽂이 하고, 차량 운행하고, 예배 나가서 예배 드리고, 또 기타를 칠 줄 아셔서 기타로 이렇게 예배 찬양하시고, 찬양 인도도 하시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어머님이 제일 행복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교회에서 자랐어요. 교회에서 매일매일 자라면서 저 손권사님 딸이다, 손집사님 아들이다, 저 방장로님 아들이다, 항상 저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이 교회에서 행복하게 자랐습니다. 저는 그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의 그 겸손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 어머니의 그 섬기심으로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다니고 섬기는 것이 행복한 것이구나 라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말 행복하고 좋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깨달아 왔고, 그래서 지금 저는 이렇게 이 강단에 서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 부모님에게 참 감사합니다. 신앙의 유산은 부모의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엎드리는 모습을 보면 자녀들은 그 모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매일 새벽을 깨우는 모습을 보면 자녀들은 눈 비비면서도 볼 수밖에 없고, 부모가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모습을 보면은 자녀는 싫거나 좋으면서도 그 부모의 모습을 보고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부모님을 볼 때 하나님이 왕이시구나,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다음 세대 사역을 주로 이때까지 해오다 보니까 부모님들께서 상담 요청을 간혹 해오실 때가 있습니다. 특히 주로 하는 아이들의 그 부모님들의 고민은 그런 거죠. 우리 아이가 신앙생활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좀 영접했으면 좋겠다, 또 우리 아이가 비전을 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친구가 됐으면 좋겠다, 기도가 좀 강해졌으면 좋겠다. 자, 이런 부모님들의 말씀을 제가 들을 때마다 부모님들께 정말 감사하면서도 제가 드리는 대답은 거의 동일합니다. 부모님, 어머님, 아버님, 집사님, 일주일 168시간 중에 교회 학교에 오는 시간은 1시간입니다. 168시간 중에 1시간의 사역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일하시지만 나머지 167시간은 학교와 가정에서 보내는 것입니다. 당연히 저는 학교에 저에게 맡기신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신방하고 하겠지만, 결국 자녀의 신앙생활은 부모님에게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항상 대답을 해드립니다. 자녀가 공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면 그 자녀의 예배 시간이 일주일에 1시간에서 2시간, 3시간, 4시간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배하는, 가정에서조차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자녀가 일주일에 예배하는 시간이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엎드려서 기도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 자녀는 보기 싫어도 볼 수밖에 없고 눈에 걸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 자녀가 세워집니다. 기도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가 기도합니다. 찬양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가 찬양합니다라고 항상 대답해 드립니다. 자녀를 위해서,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면 응답해 주실 법도 한데 또 한번 거절하십니다. 26절에 보시면 자녀들의 떡을 내가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참 예수님이 발언을 과하게 하세요. 선을 넘으셨어요. 이 간절히 보이는 이 엄마를 개라고 부르는 것은 아주 신경질적이고 도발적인 표현입니다. 아무리 이방인이고 아무리 부정한 사람이라고 여기지만 그 사람들을 개라고 부르다니, 왜 이렇게 표현을 하셨을까? 사실 이 개라는 표현은 여러 의미가 좀 중복되어서 들어가 있는 표현인데, 이 개라는 표현은 먼저는 짐승의 사체나 쓰레기를 먹으면서 다니는 그 존재가 바로 그때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 있었던 개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정말 부정하고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더러운 존재의 모습을 바로 개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불결한 짐승, 영원한 사망에 내어버려진 짐승을 개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존재가 바로 이방인이다. 그래서 그 이방인들을 표현할 때 개라고, 특히 제가 표현이 좀 그런데 개의 새끼, 그러니까 강아지,
강아지 하면 또 귀엽잖아요. 그래서 개의 새끼라는 표현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개라는 표현입니다. 거기에 또 프로스퀴네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개와 같은 모습으로 바짝 엎드려서 예수님 앞에 있는 것이 바로 프로스퀴네어라고. 그래서 지금 바짝 엎드려 있는 이 여인을 보고 이 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또 중의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뭐가 어찌됐든 이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개라고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선을 넘는 발언입니다. 사람한테 개라니, 지금 이 시대에 사람한테 개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신문에 나올지도 몰라요. 굉장히 파격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엄마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이 개라는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엄마는 2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7절 말씀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할렐루야.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빵 찌꺼기라도 먹겠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빵을 일부러 가져왔습니다. 여기 빵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빵 귀퉁이죠. 그렇죠? 빵 귀퉁이입니다. 이 여인이 말하는 건 이 빵 귀퉁이가 아니에요. 여기 밑에 달려있는 이렇게 털면 털리는 이 빵 가루를, 빵 부스러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빵만 돼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 끼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스러기, 이렇게 털면 나온 이 부스러기를 이 여인은 예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추후에 말씀하시는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바로 이 빵 부스러기와 같은 믿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 이 여인의 그 가장 겸손의 극대화된 표현을 들으시고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응답하시는 모습, 28절 말씀입니다.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할렐루야.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이 작은 믿음을 가장 큰 믿음으로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시면 이 여인의 믿음이 마치 이 겨자씨 한 알만큼 있는 이 믿음,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지는 그 믿음을 바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개 같은 존재로 내 존중이나 내 체면 이런 것보다 내 자녀를 살리는 것에 가장 혈안이 된 이 엄마는 사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오직 예수님만이 귀하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어머니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유대인들로만 향했던 그 사역에서 이제 모든 민족을 향한 사역으로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놀라운 역사의 그 시작점이 되게끔 하였죠. 자녀를 위해서, 맡겨진 영혼을 위해서 지극히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자녀를 품으시고 또 우리에게 맡기신 다음 세대를 품으시고 또 나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을 향한 태신자들, 영혼들을 품는 참된 어머니의 모습,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회복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생각이나 내 방법이 아닌 이 세상에서 나와서 예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것을 회복하는, 그래서 기도하는 어머니는 위대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자녀를 위해서 바짝 엎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어머님은 참으로 위대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고백으로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그 어머니는 참으로 위대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어머님들, 그리고 자녀를 살려내시고 회복시키시는 어머님들, 그리고 영혼을 살려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더욱더 간절히 부르짖고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겸손함으로 바짝 엎드려서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다음 세대가, 나의 자녀가 생명을 회복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는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 우리 영혼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